보실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우리 기독교 구원을 주님이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표현해 주고 계십니다. 기독교 구원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안다는 이 말은 체험적으로 안다, 기노스코라는 단어를 써서 하나님과 또 그의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의 인지 능력이 되어야 되겠고, 또 그런 믿음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종교 역사는 굉장히 이제 일찍 시작됐습니다. 성경적으로 보면은 창세기 3장에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동산 정황에 있는 실과를 먹지 말라, 먹으면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탄이 뱀 속에 들어와서 먹어도 된다, 오히려 하나님과 같이 된다, 이렇게 미혹을 하는 바람에 죄라고 하는 것은 피해야 하는 것도 있고 또 싸워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쳐다보지를 않아야 되는데 오히려 그걸 쳐다보고 마귀의 조정을 받아서 그것을 먹게 됐어요. 그것은 사회적 윤리와는 아무 상관이 없죠.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것을, 만물을 아름답게 지으셨으나 하나님 말씀을 듣는지 그렇게 테스트를 해보는 거죠. 그때 끝까지 하나님의 은총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감사하고 따라야 되는데 동산정황에 있는 실과를 그것을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먹게 된 거죠. 그러고 난 뒤에 두려움이 엄습했고 하나님의 음성이 두려워서 동산나무에서 뒤에서 숨어버리는 이런 이제 불안을, 공포를 이제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이 종교학적으로 말하자면은 자연신 사상이 시작된 거죠. 세상에는 그 뒤로 많은 종교가 생겼는데 성경 원리적으로 보면은 종교 심리가 불안 때문에, 그 불안은 하나님 앞에 잘못돼서 두려움이 있어서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다, 또 그렇지 않다의 기준은 하나님 말씀을 벗어난 상태에 그런 디네이를 받아가지고 아담 후손들은 다 두려움과 공포가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죽음에 대한 이 공포는 양심도 다 버릴 정도로 살려고 하는 그런 안타까운 우리 사람의 의지나 철학이나 무슨 윤리나 도덕도요, 하나님의 벌 앞에서는 꼼짝을 못 해요. 그래서 작동이 안 됩니다. 이런 가운데서 수많은 자기 위안을 위해서, 또 자기 영혼을 위해서, 또 문화생활을 위해서 엄청난 종교가 생겼습니다. 이런 종교에도 이제 여러 가지 사회 문화적으로 평가해야 될 기준이 있어야 되겠는데, 그래서 일반 종교와 기독교의 우월을 다닌다면 그 차이점이 어떤 것이 있느냐 하는 것을 생각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는 세계 5대 종교, 3대 종교라고도 하고 5대 종교를 또 만들기도 하는데, 신도수로 이제 생각을 한다면은 기독교, 이슬람, 천주교, 힌두교, 불교 이런 순입니다. 2023년도 통계를 보니까 기독교인이 26억 명, 이슬람교는 21억 명, 가톨릭교는 13억, 인도 힌두교인은 11억 명, 불교인은 5억 명입니다. 불교는 유교와 함께 종교라고는 할 수가 없죠. 불교 신학을 제대로 한 사람은 종교라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 걷기고 무정무역으로 들어가는 그런 빈 마음을 채우는 그런 정신세계고, 유교는 인륜사상입니다. 그래서 유교를 사전으로 찾아보면 콤푸시아니즘이라고 되어 있어요. 공자주의라고 말해요. 이것은 한 개인이 집대성한 그러한 윤리를 제공해 주는 것이 유교인데, 그냥 우리가 종교라고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 중국 민속 종교가 4억 한 6천 정도 되고, 민족 종교인이 약 2억 9천 정도 되고, 신흥 종교가 약 6억 6천이 넘고, 시크교는 힌두교 개혁파라고 할 수 있는데 약 3억 명, 유대교인들은 1521만 명, 세계 무종교라고 그냥 통계로 된 것은
약 9억 명이 됩니다. 알 수가 없는 거다 이래 생각을 주장을 하는 사람 7억 5천만 명, 나는 신이 없다라고 확정을 해버린 사람이 1억 5천만 명. 아브라함 계열의 종교라면 기독교, 이슬람, 유대교 다 합쳐주면 약 47억이 됩니다. 세계 81, 2억 가운데에 종교인이 따지고 보면 약 60%가 종교인이 되어 있습니다. 온갖 자연 종교, 또 인간 우상, 신비주의, 뭐 여러 사이비 종교들 해서 그렇게 종교랍시고 하는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아테네에서 그 아테네에 많은 사람들은 지식인이 많았고 그랬는데 종교인들이 참 많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 17장 23절에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어떤 단을 세워놓고 위패를 쓰고 뭐 절을 하고 행사를 하고 하는데 그 이름이 알지 못하는 신에게, 그런데 많은 신명들이 있고 종교들이 있지만 사실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이제 신앙을 하는 그런 거죠. 사실은 불교인들도 마찬가지. 지금 한국에 있는 불교는 본래 불교 아닙니다. 중국에서 또 일본을 거쳐서 이렇게 들어온 이것은 또 무당신 사상을 가지고 있고요. 미신입니다. 정상적인 불교는 스리랑카나 이제 세계에서도 얼마 되지 않는 그런 원시 불교라고 그러죠. 원칙적인 원래 시초의 불교, 석가의 가르침을 제대로 따르는 그런 판은 별로 없습니다. 뒤에 나타난 이 불교는 이제 인도의 종교와 이제 병합된 그런 소위 대성불교 시기로 이렇게 변질이 되어 있습니다. 기독교도 마찬가지로 정통 신앙이 있고 작용된, 그리고 비약에서 이단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비판받아야 되고, 내가 너에게 그 알지 못하는 신에 대한 이야기와 참된 신에 대해서 알게 하리라 이렇게 바울이 말한 것은 우리에게 커다란 메시지의 울림이 있어야 됩니다. 뭐냐면 예수를 믿어도 알지 못하는 신에게 절하듯이 그렇게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는데 당신이 믿는 하나님 누구요? 그러면 제대로 설명을 해야 됩니다. 자기식으로 그 신앙 양심을. 꼭 그런 거 있느냐, 믿는다 하면 되지 않냐, 안 그래요? 예수님을 많이 따르던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말을 다른 말을 하면 나를 어떻게 알고 믿는다고 따르느냐 이 말입니다. 이것은 신학적으로 말하자면 기독론을 바로 말해봐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당신을 선지자나 예레미야나 뭐 환생한 세례 요한이나 여러 가지 말을 합니다. 그렇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당신은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표현을 확실히 했을 때 이제 베드로가 이제 은총의 말씀을 받았죠.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다른 말로 말이죠. 내가 너한테 가르치고 뭐 공부를 해서가 아니라 넌 어부고 말이지.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에게 알게 하신 것이다. 계시적으로 알게 된 거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 할 때에 한 번씩 자문을 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내가 왜 그렇게 믿느냐? 그러면 약간의 학습이 필요하고 또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뚜렷한 양심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도 없는 말로 답을 한다든지 이러면 그러면 인정으로 넘어갈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명확해야 됩니다. 그래서 표현의 차이는 뭐 좀 문학적일 수 있고 언변의 차이는 있으나 양심은 똑같아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유일무이한 구주로 확실히 믿어지는 바를 설명해 보시라고요. 개인적으로. 그렇지만 그냥 믿기는 합니다. 글쎄 이제 믿으니까 믿는다 하겠지만은 나를 어떻게 알고 믿느냐고 물으셨으니까 주님이. 사람 하나하나에는 묻기는 그렇잖아요. 그래서 물으셨을 때에 사람들 저런 말로서 예수를 그렇게 알고 믿는다고들 따라옵니다. 그렇게 답하는 내용이 있잖아요. 그럼 너는 어떻게 믿느냐? 이렇게 물으신 바를 보면은
자문자답을 해야 되고 누군가 물으면 답을 할 수 있어야 되는 이런 아주 비중 있는 질문이에요. 아주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그 고백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우리는 고백이 옳지 못하고 또 믿는다고 하는 수많은 종교인들에게 하나하나 물어가면 우리가 비교 종교학을 공부를 하고 신학 과정에는 그런 게 있습니다. 수십 가지의 그 종교를 비교를 합니다. 우월석이라든지 이런 어떤 기준을 놓고 그랬을 때에 객관적으로 답을 할 수 있거나 그 답이 또 정당성이 없다 이거죠. 범종교가 다 그래요. 극락을 이야기하면 극락 가봤어요? 가보고 갔다 와서 이야기를 해야지. 예수님은 저 세상이 말씀을 하시고 영생의 말씀을 하시고 뭐 엄청난 명제를 우리에게 던졌었어요. 근데 그것을 실행을 하셨거든요.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요. 지옥세계를 말씀을 하실 만하죠. 죽은 사람을 살리시고 나라에 대해서 썩은 냄새가 나는 나사로도 살리셨으니까 생명이 주라는 말씀이 객관적으로 우리가 인식할 수 있도록 수용할 수 있도록 되잖아요. 이래서 일반 범종교는 아무리 세계적인 종교라 해도 사실은 답도 없는 소리를 하고 그냥 추정만 하고 하나의 설이 되는 것입니다. 학설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가 아니고 그 설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까지 유예한 비판을 받을 여지를 두는 것을 설이라고 그래요. 론이라고 그러고 다윗의 진화론 할 때는 그건 하나의 논리적으로 설명한 개인적인 추정이지 그건 진리는 아니거든요. 이래서 세계적인 종교라고 해도 따지고 보면은 엄청난 사람들이 어떤 신사상을 가지고 있고 그 종파에 기일을 하고 이렇게 막 따라가지만은 적절한 답을 알고 있느냐 그리고 신도들이 제대로 뭘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 답을 가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에 맞춰서 기독교도 마찬가지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제대로 믿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영생은 하는 예수를 아는 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알지도 못하는 신에게 절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이제 교주와 경전을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앞서 말씀드린 힌두교 같은 경우에는 교주도 없고 그렇습니다. 오래된 그런 종교가 되어 있는 하나의 국가적 종교가 되어 있고 하지만은 보통 이제 세계적인 종교다 이래 할 때는 그것은 교주와 경전을 통해서 그 우월을 가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교주라고 할 평범한 인간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 또는 석가는 2500년 전이잖아요. 예수님보다 500년 전의 인물이고 그리고 그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 중에 가령 뭐 세종대왕, 이순신 장군 우리가 뭐 본 적도 없고 그냥 그분의 사적과 또 그분들의 그 유적지와 그런 걸 역사적으로 이제 믿을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이런 거리들을 가지려고 하잖아요. 정보가 객관성이 없이는 안 되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종교를 할 때는 경전이 있고 그 사람 인물에 대한 평을 하려고 하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기독교인이 하는 말이다. 기독교인이 하는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 불교는 불교 마음에 그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경을 통해서 우리가 인식을 하려고 하고 정보를 얻는 거잖아요. 근거 없이 믿는다는 것은 개인적으로 뭘 봤다든지 소리가 들린다든지 이거는 미신적인 이야기고 또 귀신의 역사이지 그건 객관성이 없잖아요.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보면 예수님은 한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들도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라고만 합니다. 그러나 그 뒷면에 자세히 보면 읽어보면 뭐 철저히 예수님은 우리 입장에서 먼저 이야기하자면 신처럼 말씀을 하시고 일을 하셨다고요. 근데 마침내 알고 보니까 그분은 성자의 이름을 오셨지만 신이라고요. 성자 하나님이라고 붙여요, 보통. 그래서 제자 도마는 나의 주시고 나의 하나님이 신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라는 소리는 들을 만큼은 아니다 싶으면 예수님께서는 만류를 하시죠. 근데 성자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지구촌에서 이것을 신이라고 할 때 돌도 신이다, 뭐 또 태양 신이다, 뭐 바다 해신이다, 여러 신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데 참 하나님이다라고 할 뭐 단계랄까 우리 인간으로서 감히 그렇게 측정을 한다면은 전능해야 되겠고요.
생명을 역사해야 되겠고요. 예, 모든 것을 알아야 되겠고요. 그래서 전지전능해야 되거든요. 그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이 보면은 못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이라고 해야죠.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분인데 그분은 하나님인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소위 신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셨지만은 우리가 말하는 그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보이는 하나님으로. 물론 성부 하나님이 계시지만은, 이래서 예수님은 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지만은 신성이라고 하는 때묻지 않은 인성, 신인을 양성을 가진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인격을 말을 할 때 신인 양성을 가진 분이라 그렇게 말해요. 허경영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가 신인이라고 하는데 천벌받을 소리예요. 무슨 사람이 신인이야. 신인이 그런 식으로 늙어가고 그런 식으로 거짓말을 하고 그런 식으로 비난을 받을 짓을 해요. 이래서 예수님은 신인 양성을 가지신 분으로서 일반적인 사람들, 교주들하고는 완전히 다른 분입니다. 첫째로는 타 교주들은 다 죽었어요. 앞으로도 죽을 것이고. 사람은 왜 죽느냐 하니까 창세기 2장 17절에 원죄를 지으면, 즉 동산종아인데 금령이 실과를 먹으면 죽는다라고 하시는 말씀에 걸려들어서 모두 다 죽는 인간으로 나버리는 겁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제일 싹은 사망이요 그래서 우리가 사회적, 도덕적, 윤리적 죄를 짓고 벌을 받아 죽는다 이런 개념을 넘어서서 사람이 죽는 것, 뱃속에서부터 죽을 수도 있고 나이를 뭐 200살, 300살, 969살까지 머드셀레는 살았는데 그렇게 살아도 죽는다 이거예요. 아담은 930살까지 살았습니다만 죄를 짓고도 하나님의 은총으로 이렇게 생명은 연명이 됐죠. 그러나 그때부터 고통의 세월을 살게 되는 지구촌이 되어버렸어요. 이렇게 죽는다라고 하는 개념이 본래는 사람에게 없어요. 그러니까 근성이 있어가지고 죄인들은 나도 안 죽을 것처럼 살거든요, 사람이. 그렇잖아요. 어떤 일을 착수할 때도 뭐 안 죽을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한다니까요. 근데 이제 기력이 없고 병이 들고 이래서 나 죽는구나 그런 정도, 그 시간 정도 때 가면 그렇지만은 안 죽을 것처럼 산다니까요. 마치 사형 언도를 받고 사형 집행 기간을 이제 시기를 기다리는 그런 이제 살인 지수들이나 이런 사형수들이요, 일상에서 머리카락이 기네 그러고 뭐 씻고 바르고 그런데요, 이 까먹는 거예요. 사람이 참 안타깝죠. 사람이라는 게 그렇게 둔하고 모릅니다. 자기 죽음을 모르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마치 꽃을 꺾어놓고 꽃병에 꽂아놓으면 아주 향기도 있고 들에 꽂아놓은 것보다 더 이제 좁은 공간에 나면 좋죠. 그러나 얼마 안 가서 시듭니다. 이것이 잘렸는지 안 잘렸는지 모르고 있다가 시드는 거죠. 어제까지만 해도 아주 꽃향기가 좋았던 거 시들해집니다. 인생은 그렇습니다. 벌써 영혼은 꺾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되어버린 죄인으로서 죽음을 안고 있는데 그걸 뭐 7, 80년 세계 90, 100세, 뭐 200세를 살자, 120세를 살 수 있다. 그래서 살아서 뭐 하겠는데요. 세상에서 살아있는 존재 자체로서 말할 게 아니잖아요, 인생은. 무엇을 하는 사람이며, 무엇을 남길 사람이며, 하다못해 뭐, 짐승은 가족을 남기고, 호랑이는 가족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 그랬는데, 인생에 있어서 삶의 의미를 어떻게 가지고 있고, 존재감이 무엇이냐가 더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뭐 동물들은 그런 건 없죠. 사람은 그래서 자존감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사람이 자존심이라는 제일 그 시원이 어디에 나오냐 하면은 인간의 종기성에 대한 의식화예요. 나는 나다, 이거 상대적으로 내가 잘났다 그 말이 아니고 그런 자존심은 쓰잘데기 없는 그런 자존심이에요. 다 버려야 됩니다. 그런 거는. 그것이 아니고 인간이라 한 존재가 얼마나 귀중하냐. 나도 귀중하고 그대도 귀중하다 하는 데서 출발하는 겁니다. 자존심이라는 거. 하나님께서 지으신 만물 만사 중에 사람과 사람이 해야 하는 일에 가장 존경함과 그리고 신경을 쓰십니다. 하나님은. 이래서 사람 하나 살리기 위해서요, 귀신을 쫓아냈는데 돼지가 2천만이나 죽었어요. 한 사람 영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관심은 사람 영혼에 있어요. 천하보다 귀하다 했어요, 사람이. 이래서 사람을 볼 때에 가능성이 있게 이제 보는 것도 중요하고, 잘못되어 있는 거는 확실히 잘못되어 있는 것으로 봐야 의사처럼 진단을 해서 그걸 끄집어내야 되니까요.
그만큼 사람을 비관적으로 본다, 긍정적으로 본다 차원에 너무너무 귀중하기 때문에 그것을 깔끔하게 하기 위한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 그거예요. 타 종교의 교주들은 다 죽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다시 오실 것까지를 우리가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독교의 뭐 교주라 하면 교주인 예수님이 세상 타 범종교인들의 교주와 이게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하나는 죽었고 한 분은 사셨다 이거예요. 이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경전이 없는 종교는 미신이에요, 사실은. 뭘 가지고 설명할 겁니까? 우상 숭배도 너무 웃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뭘 우상을 만들어 놓고 절을 한다. 어떤 뜻으로? 자꾸 따지면은 답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나무를 베가지고서 아궁이에 불을 지피다가, 그 나무를 또 조각을 해가 또 거기다 절하다가, 뭡니까? 어느 쪽이 진실이냐고요. 나무는 나무기 때문에 패서 잘라와서 불을 지피고 어디 가구를 만들고, 그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보편적인 바른 생각이죠. 그놈을 신기고 하는 것은 이건 언어도 아니고 이건 미친 사람도 아니고 그건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사람이 제정신으로는. 근데 그 짓을 한단 말입니다, 계속해서. 어떤 종교든 그 경전이 있으면 그것도 뭐 세계적인 종교 가운데 몇 군데 있지, 경전도 없는 거의 99%가 경전이 없는 종교들이죠. 이 경전이 있을 때 경전의 그 가치가 반영이 참 중요하죠. 가령 뭐 공자의 윤리주의, 인륜사상, 이거는 너무 한 켠으로 치우쳐 있는 거예요. 그것만 가지고서 시대를 파악을 하겠나 뭐 하겠나. 이게 윤리도 한 동시대에 살면서 서양이 생각하는 거하고 유럽이 생각하는 건 다릅니다. 동양이 생각하는 건 달라요. 또 어떤 종교를 할 때 뭐 신비적인 이런 이야기를 막 합니다. 뭐 꿈을 꿨네, 또는 뭐 하늘이 이상하게 변했네, 바다가 어떤 소리를 하네. 이런 신비주의적인 것도 개인적이지, 그거는 보편적으로 하나의 그 성문화할 수 있는, 그래서 객관성 있는 역사에 남길 이런 일이 아니에요. 지금 개인적인 일이니까 그것을 종교화하는 것은 어느 도단인 것입니다. 이거 문제가 있는 거예요. 편협적인 거죠. 종교 심리 가운데 대부분 우상적이에요, 사실은. 대부분 미신이고 대부분 근거도 없이 뭔가 두려운 공포가 속에 있다는 것을 자정하는 거죠. 이것을 믿고 그래도 안위를 받아보겠다. 이게 하나님을 경외치 아니하고 벌받은 영혼의 상태입니다, 사실은. 이미 인간은 종교가 있다는 말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알고 보면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인은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 두려움을 내쫓고 영혼이 자유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게 되면은 죄의 공포와 그리고 우리가 다 설명할 수 없는 매 순간마다 혹은 늘 간직하고 있는 이 두려운 공포를 제거하시는, 죄에 대해서 해방이 되어지는 이런 체험의 단계가 옵니다. 아니, 그 은혜를 받고 나면 사람이 너무 좋아서 그냥 방방 뜁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가지고 그때 우리가 깨닫는 것은 뭐냐면은 다 배우지는 못하고 알지는 못하는 종교들까지 사실은 하나님을 두려워서 공포 속에서 안위를 찾아서 만든 게 종교들인 거예요. 각 종교들. 그래서 종교의 심적 동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상태에 있으면 불안해서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근데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불안하고 염려가 되어서 점장이한테 물으러 가는 기독교인이 수도 없이 많다 하거든요. 하나님을 안 믿기 때문에 그런 행동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종교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믿지 않은 다른 우상을 자꾸 믿으려고 한다든지 이런 생각을 가진 자체가 종교 심리적으로 보면 불안해서 그래요. 불안해서. 영혼의 자유를 확실히 체험하고 알게 된 근거를 확실히 가진 사람들은요, 어떤 상황이 크게 부딪힐수록 하나님, 이렇게 다 잡습니다. 하나님을 찾으려고. 자기 마음을 사로잡아요. 별이 낮에는 묻혀서 안 보이죠. 그러나 어두울수록 별이 빛납니다. 청명한 하늘일 때 어두울수록 별이 빛나요. 우리가 마지막 때가 되면 더더구나 여러 혼란한 이런 카오스 시대에 하나님을 정말로 만난 사람과 하나님을 종교적으로 빌고 있는 사람은 이게 드러나요. 계시록에 보면은 의로운 사람은 더 의로워지도록 하고 불의한 자는 더 더러워지도록 하라. 이게 내버려 두라. 이것이 뭔가 하면 뚜렷하게 드러난다는 거죠. 그것을 사람을 버리라 그 말이 아니고, 그렇게 어려운 자는 더 어려우려고 하게 돼 있다는 거죠. 반응이. 데려온 자식과 친자식의 차이점이, 데려온 자식은 때리면 나를 미워하는 것보다 떠날 수가 있어요.
친자식은 울면서 어머니 품으로 더 들어옵니다. 이런 차이점이 말세가 되면 더하다는 거죠. 그래서 환란이 오면 알곡과 가래지를 구별하듯이 참 믿음이 좋은 사람과 믿음이 그렇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확 드러나요. 일반 뭐 자유시대에 그런 평화로운 때는 그런 거 모르죠. 근데 대환란이 임할 때는 차이가 납니다. 우리가 코로나를 거치면서 한국교회 정도를 우리가 알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걸 정부가 만류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도 문 닫아버리고 시킨 대로 말 다 들었잖아요. 이걸 부인할 겁니까? 엊그제 일인데. 믿는 게 아니에요, 그게. 어째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이라고 평소에 고백을 했냐고. 종교 심리적으로 얼마든지 그 말은 가능하거든요.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얼마든지 가능하거든요. 마귀의 역사도 흉내를 내요. 기적도 나와요. 그 사람 참 잘못 알면 망가지는 거예요, 영혼이. 하박국 2장 18절에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그렇습니다. 사람이 만드는 게 신이지, 오히려. 뭘 만들어 놨다는 자체가 신적이지. 원래 신적이고, 사람이. 하나님의 작품 중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존재. 근데 만들어 놓은 것은 작품이에요. 하나의 작품. 근데 그걸 신이라 하면 만든 자기가 바보가 될, 그런 엉뚱한 생각을 한다고 하는 것은 참 이건 개그죠, 그냥. 사람이 무엇을 아주 잘 만들었어. 그럼 그건 작품이에요. 그걸 만든 사람이 차라리 신이 돼야지. 근데 그 만들어 놓은 그걸 신이라 하면 어떡해? 안 되는 이야기죠. 그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죠. 세 번째 생각하는 것은 종교가 가치가 있고 참된 종교가 되려면 또 우리의 믿음이, 기독교인으로서의 믿음이 제대로 보정이 되는 것은 문화적 반영이 옳아야 됩니다. 문화적으로 그 가치를 제대로 발휘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있는 거죠. 종교는 삶의 한 문화의 방편이기도 하고 한 문화 속에서 적절히 나타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문화적 생활, 개인과 공동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안 믿는 사람, 무종교인이라는 사람이 눈여겨볼 수 있을 만큼 표가 나야 됩니다. 뭐 잘 살아야 된다든지 뭐 특별히 이런 것보다 내가 하나님을 믿을 때 또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종교를 가지고 있을 때 저런 삶의 형태로 이 현실을 그대로 살아갈 때 유익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기독교의 2000년 역사를 보면 안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군사 모든 면에 있어서 잘했느냐, 믿는 사람이 잘했느냐를 보면은 역사적으로 지금 우리나라만 해도 기독교가 들어와 가지고 5000년, 반만 년 역사에 그 어둡고 칙칙한 세월에서 완전히 바뀌었어요. 한 100년 만에 완전히 나라가 세계를 제패하는 나라가 돼 있다니까요. 우리가 12개월에 들어왔다 하지만은 이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를 다 주목해요. 어떻게 저렇게 발전할 수 있느냐. 전쟁 폐허 속에 어떻게 저렇게 될 수 있느냐. 기독교의 힘이 아니고는 그럴 수가 없어요. 우리 기독교가 들어와 가지고 많은 개혁이 있었어요. 개량이 있었고 사회운동이 있었고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기독교가 시작했다니까요. 여자는 뭐 배우지도 않아야 되는 것처럼. 그러나 이화여대가 처음에 이화학당이잖아요. 기독교가 와서 교육을 일으킨 거예요. 사람의 종기성을 가르쳐 준 거예요. 선교사들이 처음에 왔을 때에 너무 어둡고 무가치하고 게을르고 너무 희망이 없는 조선이라고 통곡을 했다는 거지.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멀쩡한. 지금도 문명인 쪽에 가면 자기들이 어떤 존재인지 헐라당 벗고 대창이나 들고 그냥 깨나 뱀이나 잡고 그래 먹고 사는 이런 사람들 자기들이 자기를 몰라요. 우리 자신이 우리 자신을 제대로 파악을 하고 어느 정도인지는 나보다 더 잘 돼 있는 사람, 더 좋은 곳에 가서 상대적으로 자기를 의식할 수가 있어요. 원래 내가 나를 모르면은 상대의 좋은 평가를 받는 사람이나 학문이나 사상 앞에서 내가 서보면 알아요. 그 내가 나를 제대로 알고 더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상대가 뭐냐? 성경이에요. 성경은 명경이에요. 완전 내 모습을 그대로 보여준다고. 피하지 말고 무슨 구절이든지 그대로 보고 덜커덕 걸리고 양심이 아프면 그 자리에 서세요. 성경 읽지 말고 딱 그 자리에 서서 해결을 하세요. 먼저.
그리고 부지를 넘어가고 이런 연습이 필요해요. 우리 사람은 얼마나 얽히고 설키고 개인들 다 사람들의 영혼이 완전 혼돈 상태에 있어요. 학교에서 배운 거 다르고, 사회에서 배운 것 다르고, 부모가 다르고, 저 다른 선생이 다르고, 나가서 이제 서양 문물도 보니까, 그것도 다르고, 공자 이야기가 다르고, 이렇게 많이 다른 속에서 나는 무엇을 주장하고 알고 있는가, 이렇게 반성을 해보면 기가 막히는 겁니다. 너무도 안타깝고, 연약하고, 학습된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어요. 요즘은 인터넷이 발전해가지고서 한 방에 그냥 많은 지식을 얻을 수는 있는데 이게 지금 쓰레기같이 너무 정답이 아닌 소리가 너무 많기 때문에 조심스럽죠, 그것도. 하도 줏대가 없으니까 주관이 있어야 말이지 평가할 수 있는 그런 관점이 제대로 정립이 안 돼 있으니까 이것도 맞는 것 같고 저것도 맞는, 나보다 더 앞서 무슨 말을 하면 그게 미혹인지 거짓말인지 알지도 못하고 그냥 딱 그걸 그냥 정상적으로 받아들이는데 인터넷 나오는 정보를 조심해야 됩니다. 가령 예수 그리스도 찍어보세요. 옳은 말이 몇 군데 있는가. 전문가가 보면 의사도 마찬가지로 의사가 한 말들도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암을 수술해라, 어떤 사람은 하지 마라, 허리를 수술해라, 안항이 났다. 어느 쪽을 말 들어야 됩니까?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손대지 못하는 문외 한인 우리 평민들이 선택의 여지가 벌써 양쪽으로 하라 말라 하는데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전문성이 있는 것은. 함부로 취급할 수가 없다고요. 상품도 마찬가지고 더하죠. 그거는 온갖 공갈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기독교를 믿을 때,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참된 종교라는 증명을 어떻게 하죠? 말만 가지고 합니까? 안 믿어줘요. 신뢰가 안 간다고. 삶이 증명이 돼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에요.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어요. 빛은 뭐예요? 어둠을 밝히기 위한 거죠.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정신적으로 타락해 가고 있고 칙칙한 생각으로만 살아가고 무식하게 그대로 아무것도 모르고 본능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인생은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는 것을 말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빛에 대해서, 생명의 빛에 대해서, 참된 삶에 대해서 이런 것을 생활로 보여주면서 접근을 하고, 그래서 우리의 삶 자체가 그래도 그나마 그들에게 전달이 될 수 있는 범주에서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을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이 보여질 때에 그들이 사람이 저렇게도 살 수 있고 저기 더 훨씬 밝게 사는 것 같다 라고 인지할 수 있도록 했을 때에 하나님이 주신 계시의 말씀을 쫙 설명을 하면 먹히 들어가겠죠. 우리는 일단 이 세상에서 높은 산등성이에 집이 있고 거기에 불을 켜면 숨길 것이 없듯이 우리의 삶은 어쩌면 유리 속에 사는 것이 다 우리를 알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목사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 삶 자체가 말과 행동을 통해서 또 삶 자체의 문화를 통해서 취급하는 것이 거룩하고 경건하고 아름답고 성결하고 바르고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선 예배를 드리고 주일날 일을 하지 않고 주일날 일을 하지 않는 것은 기독교인들만 하는 것처럼 오해를 하는데, 삶을 살다 보면은 하루 쉬는 게 맞다 이렇게 다 생각이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철저하게 주일날 밥 사먹으러 돌아다니거나 여행 가거나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장 그렇게 해버리면 불신자들이 밥 팔기 위해서 기독교인들 교회 옆에서 장사를 하는 사람은 언제 예수 믿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언제 믿습니까? 계속 내가 밥 사 먹으러 가고 손님 오니까 장사한다고 바빠가지고 정신을 잃는데, 뻔하잖아요. 그 간단하잖아요. 줄 서서 해야 할 이유가. 안 해야 아무도 안 사 먹어야 기독교인들이 막 이렇게 많은데 오질 않는다. 나도 교회에 가볼까 이렇게 되겠죠. 아무도 안 가면은 그런 운동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장사가 안 되니까 쉬든지 교회로 오든 둘 중에 한 가지 아닙니까? 계속 가니까 돈 번다고 거기에 본능적으로 돈만 챙기겠다고 하지 교회를 나와야 안 나옵니다. 자꾸 그러면은 그러니까 줄 성수를 해버려야 이거죠. 기독교의 2000년의 역사를 좀 공부를 좀 하면 너무너무 많은 일들, 당장 우리나라에서도 설교사가 아직 해놓은 거 보세요. 병원 짓고 학교 짓고 사회운동하고 많은 변화를 한꺼번에 막 일으켰어요. 초기에 그런 소리 하지 마라 그러고 대창 가지고 찔러 죽이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150여 명이 죽었어요. 외국 사람들 그 죄도 없는 사람 얼마나 많이 죽였습니까? 그래 놓고
복음 받아놓고 지금 와가지고 또 기독교를 핍박한다. 마치 정말 하늘의 별처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승만을 욕을 한다. 그 사람이 없으면 이 나라가 어떻게 생겨먹겠습니까? 지금 공산화되어 있어요 벌써. 사람이 혜택을 받고도 그냥 저주를 하고 원수를 갖고 원수같이 하고 이렇게 하는 일이 참 많아요. 뭐 부모들이 그러잖아요. 지금 세태는 더 합니다. 자식이 아니라 원수라고. 이게 난장판이에요 세상에.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보답에 본 행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배신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적당히 그냥 당신만 믿어라 하세요 이런 식이야. 이 종교 저 종교 합쳐가지고 잘 살아봐서 이러고 있으니 이게 천벌받을 짓이죠. 우리는 현실적으로 삶을 살아가는데 변명을 하지 말고 증명을 해야 됩니다. 기독교에는 변명가가 돼서는 안 돼요. 제발 말이나 행동에 변명을 하면 안 돼요. 뭐 잘못된 거 실수를 할 수 있어요. 그럼 그 자리에서 바로 적답을 해야 됩니다. 잘못됐다고 용서하라고 그리고 배상을 하고. 그게 정상이에요. 그렇지 않으면은 그는 거듭난 자가 아닙니다. 소위 믿는 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한 이견을 낸 철학이 아닙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삶의 문화의 한 방편이 아닙니다. 생활 전면에 모든 사람과 소통할 자신감이 있는 그런 객관성이 있는 종교예요. 어떤 종교처럼 어디에서 숨어서 거기서 절을 하고 어떤 무리가 돼가지고 세상과 단절하고 이런 종교 참 많거든요. 그게 아니고 모든 지구촌의 삶이 역사를 전체를 관통해서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를 답을 가지고 있는 게 기독교라고요. 그런 무대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히 우리 삶이 자신만만하고 당당하게 살고 십자가를 지든 뭘 어떻게 하든 그렇게 해서 표시나게 기독교인의 삶을 보여서 또 선으로 승리해야 됩니다. 이래서 우리 일반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점을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일반 종교는 교주들이라든지 또 커진 경전도 없고 근거도 없이 믿는 이 모든 것들, 또 경전이 있고 교주가 있다 해도 근거도 없는 소리를 해버린 그런 걸 그 사람도 답을 못 했는데 당신이라고 해서 사후를 이야기할 수 있어요. 공자에게 사후에 어떻게 되느냐 하니까 살아있는 때도 다 모르겠는데 뭘 자꾸 그래 묻냐. 석가도 마찬가지로 말했습니다. 근데 자기는 또 그거 그렇게 믿으면서 그렇게 답을 못한다는 교주의 이야기를 능가하는 듯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하는 것은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알지 못하는 신에게 하고 위패를 써놓고 거기에 절하고 제사를 하고 하던 아덴이 그런 잘못된 미신 종교와 같은 것이 지금도 2000년 전에 그 모습이 지금도 있다는 거 참 안타까운 이야기죠. 아무쪼록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 사상, 정신하고는 좀 다릅니다. 사상 면에 있어서 다른 타 종교보다 우월하다 함을 예수님의 부활부터 시작해서 상대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되겠고, 그러면 조금 학습이 필요하고 성경을 보면 다 알게 돼 있어요. 차이점은. 이래서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보니고 2000년 동안 믿어온 많은 과정이 영광스럽게 나타난 생활면, 문화면이 있는데 뭐가 하나 나타나고 내가 신이네, 우리 종교가 좋으네 하는 100년도 안 되는 걸 가지고서 막 미혹을 해봤자 쳐다도 안 봐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을 능가할 만한 존재가 어디서 나타나죠? 없어요. 추론컨대 안 됩니다. 그분을 상대를 할 만한 내용 자체가 신성과 인성을 가지시면 전지전능한 분이라서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종교, 기독교의 생명의 종교, 예수님의 그 사활, 성천, 재림을 믿는 이 신앙이 가장 우월하고 세상 모든 것들은 똑같이 삼일되어야 할 허망한 이야기라는 것을 아시고, 아무쪼록 우리가 믿는 주 예수를 자랑할 수 있는 입술이 되고 우리 생활이 그렇게 나타나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